오늘은 두 장 정도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부분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의 부분인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꾸 이제 바울이 지난번처럼 그 예루살렘으로의 그 진입을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행보하고 약간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보면은 죽기보다 좀 싫어하셨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말리는데 끝까지 들어가려고 했다는 게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차이점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통합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셨던 이유는 자기를 인간과 세상의 왕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징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셨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 되기를 거부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를 또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태도를 찢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으셨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안에 예수가 없다, 그 얘기를 선포하시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묘사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28장이었나요? 마지막 장이 제가 이렇게 장을 제가 기억을 못해. 28장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제 로마와 이방에 대한 그런 결합적인 복음의 어떤 완성, 이런 것들을 좀 묘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먼저 풀이하기 전에 이 요지를 말씀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을 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일인데, 그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하고는 솔직히 맥락과 결이 거의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베드로 전후서를 봤을 때 비로소 베드로 전후서의 의미가 조금은 바울과 함께했던 그리스도론으로 풀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보면서 이 영적 표지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시간에 21장 보고 잠깐 쉬었다가 22장으로 갈게요. 21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작별하고, 우리는 누가만 포함한 게 아니라 바울의 영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도에 이르러서 바다라로 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수리아로 행선해서 두로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접안의 스토리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4절에 주목하시면 제자들과 7일을 머무르세요, 바울이. 그때 제자들이 영 안에서 영으로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핍박을 받을 게 뻔하니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여기는 중요하게 이게 언급이 있어요. 영의 감동으로,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감동이란 단어는 없고요. 디아토 푸뉴마토스라고 해서 영을 통과한 말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영을 통과한 말들로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4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제자들과 바울의 마음이 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영을 관통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없는 자리, 그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추종하지 말아야 된다. 제자들이 그거를 코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상당히 사실 반가워하는 입장을 이제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7일 동안 있었을 때 바울이 무슨 성격이
성격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성격이 좋아서 뭐 인간적 교제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주구장창 또 말씀만 나눴겠죠. 바울의 습성이 그러니까. 7일 동안 경험했던, 7이라는 거는 상징적 숫자이긴 한데 충분히 말씀을 경험하고 보니 제자들도 영의 능력 속에서 이걸 고백하게 된 거죠. 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걸 거꾸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버린 예수를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주 집요하게 2000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 안에도 계속 되풀이가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 안으로 예수를 끌어내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가 갇히는 거죠. 교회라는 어떤 제도적인 것과 장치는 참 감사한 건데 그거는 저는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 물질적 교회 안으로 예수가 들어왔을 때 예수는 우상이 돼버린다. 이거를 이미 사도행전에서 바울 그리고 바울과 교감했던 누가가 깨달은 바다라는 게 여기 입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 9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튿날 8절 먼저 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와서 유했는데 여기서 좀 뜬금없는 얘기 하나가 나와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가 영적 교리의 실체라고 제가 유인물에다 정했지만 이건 긍정적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언자가 4명이라고 나오는 상징적인 부분은 거기에 처녀라는 단어까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흐름을 뜻하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율법의 전조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봐야 돼요. 율법의 전조들. 그런 단서가 어디 있느냐면요. 자, 예언한다라는 부분과 넷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매칭이 어렵습니다.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장악하든 세상과 대항하든 어찌되었든 세상, 문명과 교류를 일으킨다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보면은 내 바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묘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욕망을 상징하거든요. 불술의 바퀴 같은 부분, 내 바퀴. 계시록에서도 그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딸 넷과 예언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표지로 읽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의도가 좋지 않아요. 파르데노스라는 게 처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처녀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정결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많았죠. 그 처녀라는 관점을 뭔가 순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묘사하는 그 상태. 그러면은 마치 어떤 남녀 간의 결합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불결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에부터 처녀라는 게 선입견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에도 이 헬라어나 헬라어의 변형어인 히브리어도 이 파르데노스라는 처녀는 그 선입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순결하다,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인간의 율법적 행위에서 찾는 거에서 기인한 단어가 처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겪어가면서 제자들과 여러 가지로 소통도 하지만 충돌도 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이미 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하고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언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봤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자, 요것만 보시면요. 자, 영으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런 걸 받았다. 이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냐 하면은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는 복음의 관점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인종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의 상징.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영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12절에서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 권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뉘앙스는 그 파레칼루멘이라고 해서 간청하다, 경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복음인데, 자 11절에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복음으로 복음은 넘어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 그 깨달음에 대한 적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건 아까 4절에 말하는 영의 감동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과 결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건 이 11절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거죠. 현상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초대교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바울을 묶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추방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추방당할 게 뻔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상숭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현상적인 신변을 염려한 마음에서 나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그 현상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느냐?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괴롭게 하는 것은 감정적인 괴롭게 한만이 아니라 왜 복음을 흐리느냐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요, 지금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또 따리를 틀고 있는 우상 숭배를 깨야 되는 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라는 뜻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 예루살렘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않든 바울의 복음 안에는 언제든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 예수를 가두려고 하는 그 행동을 분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안 들어갔어도 이미 이방 전도 여행 때부터 예루살렘 안에 갇힌 예수를 분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하게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는 그 행위가, 나는 지금 영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장소에 가냐 안 가냐를 문제로 걱정해 준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13절에 말하고 있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얘기는 이 제자들이나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받을 거 아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체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냥 존중하되, 책망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영적인 관점을 깨닫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상 숭배를 깨는 거는 공감하는데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다라면 바울이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겠다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바울이 느낄 때 절망적인 건 여전히 나는 계속 영적인 관점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그냥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는 인간적인 정에만 복음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예민하게 봐야 되는 게, 저희가 공동체로서 서로가 아껴주고 하는 마음들, 도와줄 때 도와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좀 서운함들,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현상적 교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계속 우리가 이 현상적 교제를 하는 진짜 목적은 서로가 이 영적인 지류라고 하죠. 바닥에 흐르는 물줄기의 흐름, 그 바닥의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를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절망적인 건 자꾸 갈짓자 걸음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7일 동안 말씀을 나눴더니 그렇군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깨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11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품으로 넘어가야 되는 복음을 가로막고 다시 예수를 인간 예루살렘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복음의 왜곡을 일으키는 상태. 이게 지금 13절에 바울의 이걸 개탄이라고 하는데,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다 무너졌다, 당신들의 이런 말이 나에게 솔직히 상처가 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현상적인 유대 관계는, 목적이라고 꼭 밝혀서 죄송하지만 각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영적인 물줄기가 흐릿해지지 않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감정, 상황, 경제적인 것,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노력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또 복음이 현상화돼서 현상적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 유대하고 교제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강요는, 그게 왜 강요냐면은 마음의 진정성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흐름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게, 다음 유인물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이런 게 이제 누가가 탁월한 부분이, 그리고 저는 왜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냐라고 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각오가 아니라요, 이게 미리 마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고칠게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겠다라는 걸로 읽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은 것에 대해서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미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각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들어가겠다가 전혀 아니라는 거, 이게 먼저 이 각오라고 번역된 에토이마스라는 요 단어에 함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뜻이요. 자,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우리가 실제적인 순교에 대한 메시지로 본다면 이게 기본어가 다나토스가 쓰이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는 여기서 이 단어를 뭘로 썼냐면은 아포드네스코를 썼어요. 아포드네스코. 자, 이 아포드네스코의 뜻은요, 이 뜻이에요.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 이 뜻은 원래 풀어보면 죽음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13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 뜻은 풀어보면 예루살렘의 죽음으로부터 분리될 것이 이미 예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는다는 것도 복음이고, 이때 결박이라는 거는 영적 집중을 뜻하는 겁니다.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결박이에요. 이게 외부에서 결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주는 거룩한 행위가 결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결박은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라고 했을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순교 각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죽음. 이게 왜 죽음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장소 안에, 제도 안에 예수를 우상으로 가뒀기 때문에 거기에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볼 때에는 너무나 박하지만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어도 그 초대교회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초대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목은요, 주석을 보면은 이방인들한테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다 전달해 준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헌금을 전달하든 전달하지 않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초대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바울의 진단으로는 그냥 끝장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로 율법이죠. 그 다음에 도로 유대교죠. 그리고 도로 식민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죽음으로부터 분리가 됐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이 다른 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단호하게, 제가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을 전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오해 말고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부득불 저기로 가야만 되겠다. 근데 가족들 다 반대하고 뭐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는 사단의 음성이다. 나는 주님한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 따라오시오. 왜 부인 말을 안 들으시오? 라든지 왜 남편은 말을 안 들으시오? 주님이 음성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결심의 인간적 진정성은 존중하되, 그게 정말 이 바울이 말하는 13절의 이 결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현상적으로 적용하면 바울도 음성을 들었고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걸 각오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이 말씀이 보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예루살렘의 죽음으로부터 해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상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세속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종교적인 욕망이 이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초대교회조차도 여기에 지금 너무나 많이 깊숙이 세뇌되어 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그 세뇌가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조금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에 대한 각오고, 자 이제 21장의 스토리는 그 다음에는 조금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단순한 건 아닌데, 이제 계속 뭐 이제 여러 가지 채비를 갖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와요. 18절하고 19절 볼까요? 이튿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고 바울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다.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카트 앤 헤카톤, 그리고 혼 FOSN 호데오스, 그다음에 엔토이스 에드노스. 자 이게 볼게요. 먼저는 내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자 바울이 영적인 부분을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요. 바울이 사역을 함으로써 발견한 거는 이거 하나다라는 건데, 바로 엔토이스 에드노스, 이방인들이 보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모든 활동을 하니까 딱 하나만 보이더라. 내 안에 하나님 없음. 이게 이방이에요. 이방만 보이더라. 그리고 그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은 뭘 행하셨느냐,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를 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에카스토스.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은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면은 일이 많고 그 일을 조목조목 얘기했다라고 뉘앙스가 읽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안에서 하셨던 각자의 그 일의 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각자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셨던 일은, 행하셨던 건 하나였다는 거. 바울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딱 하나죠. 그리스도입니다. 네, 아주 단순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번역과 영적 관점을 좀 해체해서 봐야 되는 게,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방 지역에서 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성과 보고를 읽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큰 교회의 시스템 보시면은 꼭 성과 보고회 같은 게 있잖아요. 꼭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조직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에 하나만 봤다. 그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흘렀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눈은 이방일 때만 보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솔직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에게. 자 그랬는데 20절에서 한다는 말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 이건 비판을 할게요. 20절에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거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안타까워요. 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딱 하나다. 그걸 얘기한 건데, 여기서 이 20절에서 이 말에 대해서 했던 그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영광 돌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말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의 염심이다. 수만 명이라는 것도 과장됐고요. 수만 명은 무슨 수만 명입니까? 네, 거기 얼마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허세예요. 허세입니다. 허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더 가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이다. 그럼 이게 뭐죠?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암시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이라는 얘기를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21절에 바울 당신이 이방의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하지 말라고 했고 규모도 지키지 말라고 했단 말을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다라고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뭘까요? 바울 당신이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보는 관점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모세의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배반한 걸로 들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이방을 발견한 사람들과의 완전한 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지금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요. 자, 23절도 잠깐 볼게요.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지금 여기 뭐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한테 있다. 자, 아까 사라는 숫자가 왜 21장에 부정적으로 암시가 됐느냐. 아까 처녀 4명도 나왔죠. 이것도 율법을 상징하죠. 여기도 보시면은 서원입니다. 서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올까요? 왜? 이게 바로 율법의 가장 대표적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너는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약속해라가 서원이에요. You can. 그러니까 여기서 4명 나오죠. 서원 나오죠. 이게 이미 율법적인 틀을 바울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저희를 데리고, 그러니까 당신들 예루살렘의 바울과 일행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고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율법을 지켜 잘 행하는 것이 바울의 원래 뜻인 거를 알게 설명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복음과 거리가 먼가요? 완전히 멀죠. 지금 서원하는 4사람 데려오고, 그리고 바울에게 정결례를 지키요. 이거 다 율법의 제사들이에요. 그걸 다시 지키게 하고,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깨달라. 근데 율법을 안 지킨다, 율법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게 왜 오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필연적으로 오늘날도 제도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적용하게 되면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보통 명사예요. 바울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려면, 돌아간다는 것도 우습지만 돌아가려면 거기로 돌아가야지, 이 초대교회는 죄송한 말인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25절에 이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내용이거든요.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근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의 것만 치우면 우상 숭배가 끝나는 거다라는 이 시선이 우상 숭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불교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거나 제사를 안 지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끊어냈다라고 결의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유교적인 것들 안에 폐단이 많기 때문에 제사는 안 지내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결의를 했고 그거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은 비판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크리노스, 비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자체가 얼마나 허탄한 걸 섬기고 있는지가 여기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걸 결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의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크리노스. 왜냐하면요, 내가 믿음으로 지키면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우상은 뭘까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깨는 거예요. 이걸 깨야지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아직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에 목매어 있으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우상의 제물을 깼다.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정결례 지키죠.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다 끌어왔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인데 그거는 결의나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이방 종교들만 드자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26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되는 것을 고하니라. 이게 바울이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걸 중요한 건데, 근데 바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대화를 하려고. 그래서 감사한 게 이 바울이 이때 이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상의 제물 안 먹고 규례대로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문을 연 거예요. 물론 그 문을 열고 나서도 아예 듣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게 26장까지 가요. 그런데도 바울이 계속 물꼬를 틀려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법을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도가 제가 비판도 하지만 이 껍데기도 필요하고 당연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감정, 체계, 관계, 이걸 모두 삶이기 때문에 지켜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걸로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동상이몽인 거죠. 아,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7절에 1에 이제 7일이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다시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7절에 모든 무리들을 충동한 유대인들이 그들 안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과연 없었겠냐?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잘 들어오려고 배려한 건데 그냥 있었던 안 믿는 사람들이 충동해서 했다. 그거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온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시아로부터 왔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여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바울한테 예수는 믿되 율법은 지켜라. 이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아요. 죄송한데.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켜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뒤에서 아니면은 스며들듯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1장 40절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진짜 바울이 진짜 성격이 여기서 되게 좋구나. 여기선 정말 바울이 이를 악물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별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 무조건 일단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게 바울의 어떤 사명이었던 것 같아. 그게 요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여기서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애굽인 아니다. 내가 요청하는 건 말만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함께 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대화의 채널을 열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계속 소통 채널을 만드는 이유도 뭐 변명은 아니지만 어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질적인 거에 접점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거를 뭐 답답해하면서 아유 듣지 마,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어, 이렇게 하는 태도도 우리의 어떤 고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들의 생각을 맞춰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찌됐든지 생명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왜냐하면 요것만 말씀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우리는 저 사람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만약에 우리가 말이 전이가 됐을 때 그분 안에서 역사하는 활동성인 거지, 그걸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아직도 완고해 뭐 현상적으로 판단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저분의 현재 상황은 이렇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유 들을 수는 없어,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바울의 여정처럼 계속해서 말을 건넬 수 있는 그 흐름에는 혼적인 자아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바울이 그걸 모델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안 그랬으면 아마 다 돌아와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을 때 털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복음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다 지키고 그걸 하고 또 들어가서 또 충동이 있으니까 천부장한테 설득하고 나 유대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마디만 하겠다.
끝까지 말을 건네려는 그 집요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좀 21장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네. 늘 악역을 제가 쉬는 시간을 끊는 악역을 감당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할 텐데요. 이 22장에 오늘은 아마 조금 그 전반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 나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22장 3절에 이걸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 이거는 꼭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죄송한데 뭐 서울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으로 환원해서 보면 그리고 우리 주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사실은 현재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금 바울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나의 혼적자를 규정하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거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거를 볼 때 바울이 이랬었다가 이렇게 변했다. 사람이 변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어디에 출신이라든지 어떤 공부와 어떤 방향이 있다든지 어떤 가족 환경이 있다든지 그게 다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파고드는 복음을 나는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신비로웠다. 이거를 고백하려고 하는 게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 안에 저는 상당히 영적인 혁신이 있다고 보는 게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율법 다 지켜주셔도 좋고 뭐 할례 받아도 좋고 당신들이 하는 거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 안에서 그게 껍데기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 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그게 내 안으로 육박해서 들어오고 그거를 나누는 것들에도 시간을 할애하기가 아깝기 때문에 다른 율법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바울의 요 22장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정말 제대로 자기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버려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걸쳐져 있던 나의 옷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게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의 영적 태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1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찬양이라든지 그걸 거부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맞춰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모여서 짧은 시간이죠. 솔직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겠는가라는 것을 집중했을 땐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흐름이 제일 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찬양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바울이 그 정체성 중에서도 자신이 뭘 경험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그 6절 7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를 핍박하냐. 8절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 게 여기서 이 핍박이라는 게 실제적 핍박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입체적 핍박을 얘기하는 거냐. 무슨 뜻이냐면 자 바울이 첫 번째로 회심하게 됐을 때에는 실제적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막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데도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실제적 대상으로 들렸던 거죠. 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근데 자 복음을 관통하고 난 지금에서 다시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바울과
바울의 성령의 영감을 경험한 누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예수를 쫓고 있구나, 추종하고 있구나,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게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9절에 8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오코노스, 핍박이란 단어는요 극심한 추종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뭐 아이돌 그룹 좋아할 때 팬덤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쫓는 거, 이게 디오코노스의 뜻이에요. 핍박이란 뜻 안에는 무조건 따르든지 무조건 미워하든지, 그러니까 극단계 다 붙어있는, 극단적인 게 붙어있는 게 바로 핍박이에요. 자,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할 때에는 그냥 실제적 핍박,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 바울 예수 쫓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자, 시간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서 이 얘기를 할 때의 핍박이라는 얘기는 지금 쫓아가는 거. 그럼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지금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추종하고 있는 예수다. 이걸 왜 그런 걸 강조할까요? 너희들이 추종하고 있는 내가 빛으로 존재하지 깨달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빛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요, 9절에 이 표현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언급을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하는 자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 자, 이게 자기의 신앙 경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빛은 둘러싸여서 빛은 보는데 그 안에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뭘까요? 빛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혼적인 자아한테 찾아오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자아한테 우리가 아시겠지만 처음 믿거나 믿음으로 들어올 때 현상적 자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현상적 자아에 대한 경험은 아까 바울이 자기 정체성도 밝혔듯이 그거는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본질을 발견한 사람한테 현상적 자아에서의 하나님의 터치는 이제 끊어지고 본질만 들어온다. 이건 영지주의고요. 자, 현상적 터치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제 개입하냐 안 하냐, 의미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말씀 안 드린 거지만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곧 그 빛으로 존재하시는 것도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사람들 보세요. 빛은 봤는데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적 체험도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청중들한테도, 듣고 있는 청중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보는데 여기는 듣는다. 그러면 바울이 진단할 때 문제가 뭐냐면 빛은 보는데 소리는 듣지 않으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교회가 이게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예, 이상한. 이 추종이 뭐가 어떻게 나타나죠? 나중에는 이 추종이 광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신이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광신이면 그냥 이단 사입이, 우리는 이단 사입이 아니야, 우리 신천지 아니야라고 안심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라는 집단은 그냥 눈에 드러난 혹세무미 나는 집단인 거고, 그거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물리쳤다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자기 안에 예루살렘이 추종으로 완전히 견고하게 쌓여 있으면 그게 아무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빛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나무예요. 빛도 변질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빛은 교두보, 곧 넘어가 주게 해주는 달이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하나님의 터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오해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터치해 주셨고 우리를 만져 주셨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본질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쓰임새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진짜 하나님 섭리는 바로 이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볼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자, 바울의 놀라움은 여기서 나와요. 빛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돼요. 자, 바울의 이 시스템이 빛과 소리가 처음에 들려요, 같이. 그랬다가 복음의 본질을 듣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빛이 없어져요. 이제 여기 보세요.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실제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체험을 표현한 거지만 지금 22장에서는 바로 영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핍박이라는 디오코노스가 바울의 혼적인 것으로부터 침투되어서 영적인 깊은 것을 건드려요. 이제 영적인 상관성이 나타나요. 그때 어떻게 되죠? 빛의 광채가 인해서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안 보인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자기 안에서 완전히 확증되는 게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형제 곁에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여기서 사울한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쳐다보았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어요. 그를 쳐다보았다는 게 사울한테 말을 건넨 사람한테 쳐다보았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빛으로 혼적인 터치로 시작했다가 혼적인 터치가 사라지고 음성만 남아요. 그 음성만 남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뭘 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는 13절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그를 쳐다보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몸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거를 말씀을 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포이에마예요. 이게 행함이고 이 행함이 없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즉시 그를 봤다라고 하는데 즉시가 뭐냐 하면 테호라예요. 그때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바로 말씀이 들리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 현상적 간증을 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다 보니까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즉시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유두스라는 단어도 있고 다른 헬라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는 여기다가 테호라 그때 이게 때가 어떤 뜻이 맞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